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제가 동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은 기니까 제가 앉을 여러분들 또 내가 메대인 다리오의 첫째 해에 내가 서서 그를 지지하고 힘을 돋구어 주었느니라. 이제 내가 지금 내게 알려주겠노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아직도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넷째는 그들을 모두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될 것이라. 그의 불의한 눈으로 그가 나를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선동할 것이라. 한 막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가 일어설 때 그의 왕국이 부서질 것이며 하늘의 날바람으로 내어지게 되리니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통치했던 자기의 권세대로 그가 통치할 것이며 이는 그의 왕국이 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라. 남쪽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통치자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욱 강하게 되어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권세가 큰 권세가 되리라. 그 해들의 끝에 그들이 서로 연합하리니 이는 남쪽 왕의 딸의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북쪽 왕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가 세력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그도 그의 세력도 서지 못하리니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 당시에 그녀에게 힘을 돋워 주었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 가운데 한 가지에서 난 자가 그의 자리에 서리니 그가 한 군대와 함께 와서 북쪽 왕의 성체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또 그는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고관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값진 기명들과 함께 이집트로 약탈하여 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배 더 기습되리라. 그러므로 남쪽의 왕이 북쪽 왕의 왕국으로 왔다가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붙이기는 많은 군대를 무리를 모을 것이며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하리라. 그 후에 그가 돌아와 선동되어 그의 성체에 이르리라. 그러면 남쪽 왕은 화를 내고 나가서 그와 싸우리니 곧 북쪽 왕과 싸울 것이라. 북쪽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남쪽 왕의 손에 주어지리라. 남쪽 왕이 그 무리를 살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가 그 일로 함부로 얻지 못할 것이라. 이는 북쪽 왕이 돌아올 것이며 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 큰 군대와 많은 불을 거느리고 몇 년 후에 반드시 돌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내 백성의 강도들로 그 관성을 세우려고 스스를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그러므로 북쪽 왕이 와서 토로를 쌓고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리라. 남쪽의 군대들과 그의 백성 택한 백성도 저항치 못할 것이며 그 저항한 어떤 힘도 없을 것이라. 그러나 그를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며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요 그 땅은 그의 존에 의하여 기멸되리라. 그는 또한 그의 온 왕국의 힘으로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사람들로 그와 더불어 관계를 정립시키면 그가 그렇게 하리라. 또 그가 여인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녀를 부패시키려 할 것이나 그녀는 그의 편에 쓰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위하지도 못하리라. 이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통치자가 그에게 주어진 비난을 자기를 위하여 중단시킬 것이요 그 비난을 그에게로 돌려 자기에게는 받으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본토의 요새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리리니 그가 걸려 넘어지리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며칠에 못되어 분노하느냐 진정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21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자리에 한 귀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아멘. 아멘. 읽었지만은 무슨 말씀인지 뭔지 남쪽 왕 북쪽 왕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도 모르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이 이 책을 기록했으니까, 그죠? 깨닫도록 해줘야 되고.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중에 지금 끝부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제가 10장부터 12장까지 하나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했된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세상으로 치우칠 때는 아주 새 풀무 같은 애굽에다가 아주 막 잡아가지고 아주 들들들들 이렇게 막 돌렸단 말이에요. 아주 물질에 치우칠 때는 미디안 군대를 하여금 아주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주 바로 세우는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나갈 때에는 아주 우리가 말씀 상고했지만 필리스티아 아주 블레셋에다가 아주 치게 해서 아주 바로 세우는 역사를 하셨다. 세상으로 치우칠 때는 아수르 왕으로 이렇게 아주 치게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아주 돌이키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그들을 아주 멸망해가지고 징벌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1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 1절에서 읽었지만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의 원년 다리오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의 7년 환란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주 이루어질 역사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리오 왕부터 마지막 7년 환란, 종말의 7년 환란 때까지 있게 될 일들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장은 이미 여러분들이 11장 전에 몇 장 있었습니까? 10장. 예? 10장. 10장 전에는 9장. 9장 전에는 8장. 8장 전에는 7장. 여러분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것인가를 했을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다니엘로 하여금 어떤 신앙으로 세워졌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신앙으로 세워졌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한다라는 것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세워지고 있는 자들, 그 세상 나라가 이렇게 쭉 되고 나라가 폐해지고 왕을 세우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아주 했다는 것이 마지막 종말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자들. 7장부터는요, 7장이 마지막에 종말에 나타날 작은 불, 7년 대환란 때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작은 불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엄청난 아주 박해를 가했던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인물이 8장에서 작은 불로 해서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장의 역사적인 이 작은 불이 종말의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자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7장에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9장에 와서 다니엘이 70일의 비밀, 70주의 그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께서 하실 더 큰 일들을 70일의 비밀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예?
그 70일의 비밀이 뭐라는 것이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10장에 와서 10장부터 11장, 12장은 아주 종말에 있게 될 것 같은 일들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딱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1장은 이미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불. 응?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있게 될 것을 미리 8장에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응? 그 작은 불에서 종말의 적그리스도로 아주 이어지는 아주 매우 상세한 예언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은 8장에서 이미 예언한 그 작은 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종말의 때 나타나는 작은 불까지 이어져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읽지 않고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까지 읽는데 2절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이 페르시아에 관한 거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 메대인 다리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되는데 지금 페르시아에 관계된 것이고 3절 4절은 헬라에 관한 거예요.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35절은 지금 저를 보십시오. 그 책 아무리 성경책 봐도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죠? 저를 봐십시오. 5절부터 35절까지는 헬라 나라가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이렇게 8장에 보게 되면 네 나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북쪽에 있는 왕족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에 있는 그 이집트에 있는 그 프톨레미 왕조와 여러 차례 아주 남북 전쟁이 치러지는 이것을 예언했는 것이 실제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뭡니까? 실제 일어난 겁니까? 이건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준 겁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먼 훗날에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봤지만은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아주 세세하게 다 이루어진 것을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이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뭐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 다 사실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지금 5절부터 35절까지의 그 전쟁이 36절부터 아주 45절에 적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5절부터 35절까지가 그 8장의 작은 불이었는데 그 작은 불이 종말의 작은 불로 이렇게 확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면서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3차 세계 대전이 나오고 3차 세계 대전 후에 적그리스도의 종말의 계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져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7년 환란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 개국 이래 없었던 7년 환란이 예언되고 있고 그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뭡니까? 아주 실제적이고 예언적이고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느냐 사느냐인데 지금 졸리는 게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이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11장은 큰 택. 11장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11장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11장은 지금 언제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예? 페르시아. 지금 이게 11장 1절에 또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또라는 그 앞에 하고 연결됐으면 안 됐습니까? 연결됐어요. 9장을 봐야지. 9장에서 지금 10장을 봐야지. 10장 앞에서 지금 계속 연결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페르시아 다음에 어디 나온다고요? 헬라. 헬라에서 이렇게 몇 개 나라가 4개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고 거기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 거야. 작은 뿔, 역사적으로 있었던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사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해가지고 35절까지 나오고 바로 이어서 36절부터 종말의 적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8장의 작은 뿔에서 7장의 작은 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앞에 7장, 8장 통해가지고 미리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10장, 10장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1장이 끝나고 12장의 개국이로부터 큰 환란이 아주 있게 되면서 8장의 작은 뿔과 같은 아주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이렇게 쭉 작은 8장에 했던 그 작은 뿔과 같은 그 짐승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한때 두때 아주 반때의 동안에 모든 성도들의 그 권세가 아주 깨어지게 되면은 아주 숭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는 거로 이렇게 12장이 대단원의 막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것을 말씀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는 거는 21절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그죠? 21절까지 읽었으니까 21절까지 읽는 거는 21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부터 34절까지 35절부터 마지막 85절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됩니까? 아멘. 지금 21절을 우리가 특별히 한번 같이 읽었죠. 21절에 또 그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난다? 비열한 사람이 나온다. 이것이 이제 작은 뿔이단 말이에요. 이 21절에 비열한 사람이 이 작은 뿔을 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1절부터 20절까지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아멘.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등장해 가지고 35절까지 어떻게 했던가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6절부터는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어서 이와 같은 자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자, 그러면 1절부터 봅니다. 1절에 또 내가 메대인 다리오의 첫째 해에 내가 서서 그를 지지하라고 힘을 돋우어 주었느니라. 이 말은 지금 10장 앞에 10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내가 보라 사람의 아들의 모습과 같이 생긴 네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쭉 가는데 내 입술을 만진다는 내는 누굽니까? 응? 다니엘이죠. 다니엘에게 이렇게 쭉 같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내 입을 열어서 내 앞에서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 환상을 열어 내 슬픔이 내게 있다. 이런데 이거는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들의 모습은 누구란 말입니까? 누구예요? 다니엘이 이 사람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주여. 네? 내 주여. 오 내 주여 응? 그 환상에 내 슬픔과 내게 임하여 내게 힘이 빠졌나이다. 그럼 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 예수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소경되면 안 되잖아요. 소경되면 내 주여 했잖아요. 내 주여. 주가 지금 어디 됐습니까? 주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작은 글씨잖아. 큰 글씨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24장로와 같이 이 앞선 자들이 지금 믿음 앞선 자가 지금 이렇게 지금 다니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냥 추락돼가지고 다 주님. 그러니까 이 다니엘 킹 제임스는 아주 구분해놨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주. 사라가 아브람 보고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 보고 주라 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주, 그런 주님처럼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런 식이지. 이 우리가 말하는 주님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의 모습 같이 생긴 네가 다리오 왕을 도와가지고 강건하게 했다. 강건하게 했다라는 것은 다리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메대 왕이죠. 메대 왕은 어느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되어진 겁니까? 5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왕이 올라섰지 않습니까? 메대 사람, 그죠? 그러면 메대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 척선멸하고 아주 메대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전부 다 자기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뭐 되냐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메대 사람의 첫째 해에 내가 서서 그를 지지하고 힘을 돋구어 주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의 혁명성세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대 나라 스스로가 강대해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메대 나라의 다리오를 아주 강하게 했고 바벨론을 약하게 해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메대하고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메대 파사가 같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메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첫째 왕이 뭡니까? 고레스지 않습니까? 70년이 돼가지고 그 중건령을 내려서 가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지금 페르시아의 아주 나라가 메대부터 시작해 페르시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2절에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알려주겠노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아직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약될 것이며 그의 부여로 힘입어 그가 그리스도 나라를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아주 선동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11장은 메대 사람 다리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있게 될 일들을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1절에 페르시아 나라가 지금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1년차 원년까지 봉직이 있었고 가지 않고 3년 차에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에 관계되는 분은 11절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은 다니엘에게 진리를 알려주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에 속한 아주 영성의 열매 맺는 자로 아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부터 이스라엘에게 닥칠 일들을 지금 특별히 아주 전쟁과 환란에 관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을.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게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주 종말의 전쟁, 마지막 종말의 전쟁이 발발하고 또 주님 재림 전에 아주 개국 이전에 아주 없었던 큰 환란까지 이렇게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 혼자 이렇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다니엘 봤던 것을 우리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페르시아의 새 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다니엘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다니엘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는 이때는 이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이 모든 일들이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일어난 사실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은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죠? 페르시아 얘기죠. 고레스 왕이고.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아주 공직에 있고 이런 환상을 이렇게 고레스 3년까지 되는 3년 차에 되는 해에 지금 환상을 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10장 1절에서 이미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고레스 왕 이후에 몇 왕이 일어난다고요? 아주 세 왕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첫째는 아주 캄비세스 왕이고, 둘째는 스멜기스 왕이고, 셋째가 다리오 왕이고, 그 다음에 넷째 왕에 대해서 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넷째. 여기 3절과 4절에 2절에 보니까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될 것이고 그의 부로 인하여 힘으로 그가 그리스도 나라를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흥하여 이 넷째 나라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넷째 왕은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이 왕은 성경 에스더에서 보게 되면 시편 앞에 보면 에스더 있습니까? 에스더에 보게 되면 아하수르 왕이라고 하죠. 아하수에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가 아주 다리오 왕으로 이렇게 아주 아버지로부터 아주 부강한 나라를 아주 권력으로 아주 계승을 받아가지고 BC 486년부터 BC 465년까지 왕자에 있었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헬라 정복을 아주 꿈꿨단 말이에요. 헬라 정복을 아주 꿈꾸면서 아주 장기 원정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결국 살라미스 전투에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주 대패하는 거예요. 아주 대패해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정복당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요. 페르시아 왕의 그 초대 왕, 아주 고레스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그 귀환령이 내렸지만은 그때 귀환한 인원들은요 대략 한 4, 5만 정도만 귀환하고 나머지는 아직 그곳에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10장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통치자가 막는 것이 있었다. 이것이 무언가를 주고 그 다음에 헬라의 통치자가 또 막는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주변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아주 바벨론의 포로로서 페르시아의 포로로서 그 다음에 헬라 나라의 포로로서 3대에 아주 걸쳐가지고 포로 생활을 지금 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아주 후속사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아주 단순히 세계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아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잘못됐을 때에 아주 어떤 나라를 들어가지고 아주 몽둥이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늘나라 영광에 합당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영적인 거울이다라는 거죠. 거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입니까? 영적인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역사적인 역사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세상에 치우쳐 산다면 아주 바벨론과 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몽둥이로 완전 이렇게 쳐서 바로 이렇게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물질을 치우치게 되면 아주 미디안과 같은 도구를 통해서 세우고
또는 아주 인본주의로 빠져들게 되면 아주 필리스타인이 아주 블레셋과 같은 그런 것을 몽둥이로 도구를 해가지고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응? 우리를 아주 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아주 참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이렇게 바라보게 하고 아주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아주 신본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아주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 모든 것을 이렇게 대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포로와 같이 대해진 것, 헬라의 포로와 같이 대해진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계시해주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한 막강한 왕이 일어나서 그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가 일었을 때 그의 왕국이 부서질 것이며 하늘의 네 바람으로 나눠지게 되리니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또 그가 통치했던 자기의 아주 권세도 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는 그의 왕국이 뽑혀서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이걸 다 알면 뭐 내용이라도 숙지하면 이 성경 읽지도 않고 시간 걸리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쭉쭉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뭐 그렇게 했다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또 말씀을 또 성경 또 읽고 이거 하고 또 계속 하는 것이 되어진다. 정신을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신 안 차리면은 이거 뭐 깜빡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3절과 4절은 장차 등장할 헬라 제국에 관한 거다. 헬라에. 그래서 3절에서 한 막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알렉산더. 오늘날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신화적인 존재로서 아주 뭐 이렇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는. 그죠? 그에 붙인 아주 필리푸스 왕이 암살당하자 아주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곧바로 왕위에 등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강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아주 페르시아에 지배받던 모든 나라를 갖다가 다 아주 해방시키고 나아가서 애국까지 어떻게 합니까? 정복해가지고 날강가에 자기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도 막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그 같은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의 어떤 신탁을 받게 됐던 그런 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연전연승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됩니다. 헬라의 제국을 만들었죠. 엄청난 그 땅덩어리를 어떻게 합니까? 헬라의 그 속국으로 다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C 323년에 그 아라비아 원정길에 이렇게 나서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라리아로 앓다가 32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들은 아들이 있었다. 그때는 뭐 아직 뭐 임신했던 그 뱃속에 있는 아들이 있다. 아들이 없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후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왕위가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기 어떤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왕위가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아주 충성을 맹세했던 아주 네 장군에게 헬라 지역이 어떻습니까? 네 나라로 아주 분할돼 가지고 분할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할 통치. 여러분 뭐 역사 시간에 알았다면 역사 시간에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장군 카산드가 아주 마케도니아 지역을 유럽 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리스마쿠스는 아주 소아시아죠. 이쪽 터키라고 이쪽 소아시아 그 지역을 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는 아주 셀루쿠스 장군은 시리아죠. 시리아. 그 다음에 넷째 프톨레미 장군은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나라로 분할돼 가지고 하지만은 이것도 결국 어떻습니까? 헬라가 로마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없어질 때는 이 네 나라가 완전히 정복당해 가지고 로마에 합병이 되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이스라엘도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이 네 장군에 의해서 헬라 왕군이 네 쪽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네 나라로 나눠진 가운데 셀루커스가 통치하는 북쪽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그 셀루쿠스 장군에 의해서 통치하는 그 북쪽과 프톨레미 장군이 있잖아. 프톨레미 통치하는 그 남쪽의 애굽이 계속해서 아주 적대 관계를 가지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북쪽 왕, 남쪽 왕이 나오는 것이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와 이렇게 관계해서 그 사이에 어떤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그와 이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두 나라도 상호 호의적인 관계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아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루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 왕과 남쪽 왕은 이스라엘 사이를 두고 아주 서로 싸우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주 핍박당하고 짓밟히게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북쪽 왕 시리아 그 셀루쿠스 4세하고 셀루쿠스 4세 얘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들어보십시오. 성경 봐도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북쪽 왕 그 셀루쿠스 그 4세 시리아의 셀루쿠스 4세가 곧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남쪽 애굽을 침략했다가 아주 이집트를 대표했다가 아주 대패하고 아주 본국으로 귀환하는 중에 북쪽의 셀루쿠스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셀루쿠스 4세가 남쪽에 이집트를 지금 프톨레미 왕조를 침략해 가지고 들어왔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돌아가면서 기원하는 과정에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참패에 대한 화풀이로 아주 성전을 아주 짓밟아 뿌리고 아주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다니엘서 8장에 이미 예언되었던 바로 2300주야 동안 아주 성소를 아주 짓밟게 될 작은 뿔, 곧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가 바로 11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네 왕조 중에서 지금 두 왕조가 그런 가오 중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다니엘의 계시를 받을 때는 이러한 사건들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 계시하고 있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아주 네 바람이 바다로 이렇게 딱 불어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오는 작은 불이 종말의 그 4대 열강 중에서 바로 뭐라 했습니까? 적그리스도다. 4대 열강 중에서 등장하게 될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8장에서 말씀하신 작은 불 에피파네스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무참히 짓밟은 그 악행을 행하는 자로서 아주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표한다는 거죠. 미리 어떻게 마지막 종말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미리 역사적으로 그걸 세워가지고 바로 여러와 같이 똑같은 놈이
이런 짓을 하게 될 것이다 갖다가 미리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등장시켜가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했던 것을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미리 보여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장에서 등장했던 구약의 작은 뿔에 대해서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 아주 35절까지 아주 구약의 작은 뿔이 뭐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말씀해 놓고 36절부터는 종말의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로 아주 연결되어지면서 이렇게 11장으로 이렇게 쭉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1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4절 지금 3절과 4절에서 헬라의 네 나라로 나눠진다. 네 나라 중에서도 북쪽에 시리아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의 왕 그 남북 간의 그 전쟁의 일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그 일들이 지금 뭐라는 핵심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10장까지 다니엘에게 계셨던 말씀이 11장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연결돼 가면서 종말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일곱 무리 열불 짐승을 탄 음료에 대해서 음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뭐냐 일곱 머리 열불 그러니까 짐승의 뿔이 나오고 10개 나오고 대단한 동물이다 이렇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것이 인격체이고 사람이고 뭐라는 걸 알겠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 통해서 깨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어떻게 거기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지금 거기 보게 되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올 아주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장차 아주 무적행에서 끝없는 구덩이 같은 그 구덩이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다니엘서 8장에 있는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전에 있었던 자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있던 자가 이렇게 환생해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자랑무도한 그와 같은 자가 이제 마지막 종말에 때가 되니까 아주 무주갱의 속에서 이렇게 그 영 같은 자가 나오게 되질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주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화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것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는 죽어서 현재 무적행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무정 속에 있지만은 앞으로 그와 같은 자가 아주 자랑무도한 자가 그 맥을 이어서 종말의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다니엘서 11장은 8장의 작은 뿔과 7장의 아주 작은 뿔인 종말의 적그리스도로 연결지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7장의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되면 12장에서 다니엘서 12장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때, 둘때, 반때 동안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데 이때 세마포 입은 자, 곧 신랑 예수님이 강 위에 서 계신 분이 저편에 있는 자를 이 편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아주 순교케 해주는 그 역사가 한때, 둘때, 반때에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신다. 순교 역사를 해주실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년 반 동안 아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그 다음에 끝이 온다. 끝이 온다. 이렇게 되지면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다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서의 대단원의 막이 그렇게 12장에 와서 그렇게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주 7년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보여줬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7년 환란의 대행금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해준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도 우리에게 아주 전 3년 반 동안 아주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5절에 남쪽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통치자들 중에 하나는 그가 더욱 강하게 되어 권세를 가지니 그의 권세가 그 권세들이야. 6절에 그 해들의 것들은 서로 연합하여 이는 남쪽 왕의 딸이 협의를 이루기 위하여 북쪽 왕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세력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나 그도 그의 세력도 쓰지 못하리니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의 낳은 자들과 그 당시에 그녀의 힘을 덮고 줄었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금 북쪽 왕과 남쪽 왕이 아주 4차례에 걸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절부터 35절까지는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것인데 그 과정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차전 전쟁은 5절 6절이란 말이에요. 5절 6절이 지금 1차전이에요. 2차전은 7절부터 9절에 나오고 있는 거고 3차전은 10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는 거죠. 4차전은 21절부터 지금 쭉 나오게 되는데 21절에 종말의 적그리스도까지 지금 21절부터 뒤로 쭉 읽어보게 되면은 종말의 적그리스도까지 아주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계시가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시험 안 쳐요. 여러분 시험 안 쳐요. 21절에 기록된 그것을 21절에 이것을 계시를 위해서 21절을 위해서 지금 1절부터 20절까지 그 과정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21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그것인데 그 21절이 뭐다라는 것을 등장하는 이 인물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앞에 1절부터 20절까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네. 지금 5절과 6절은 뭐냐? 5절의 남쪽 왕과 아주 북쪽 왕이 등장하게 될 과정을 지금 예언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아주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남쪽은 프톨로미 1세이고 아주 북쪽은 그보다 더 아주 더 강한 게 알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아주 북쪽 왕 셀루쿠스 1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의 남쪽 왕은 이집트의 프톨레미 2세의 딸이죠. 프톨레미 2세의 딸인 그 베레네스인데 이 베레네스를 시리아의 셀루쿠스 2세와 아주 정략 결혼을 아주 빈미로 해가지고 남쪽 왕이 어디입니까? 서로 화친하면서 영원한 아주 동맹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동맹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나 셀루쿠스 2세 북쪽의 시리아의 그 셀루쿠스 2세의 그 본처가 아주 시기해가지고 그 왕과 아주 그 프톨레미 그 2세의 딸 베레네스 그다음에 그녀가 낳은 그 모든 그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사건이 지금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와 시리아 간에 아주 앙숙 관계가 되어지면서 1차 아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은 7절에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 가운데 한 가지가 남자가 그 자리에 서리니 그가 한 군대와 함께 북쪽 왕의 성체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또 그는 그들의 신들과 고관들과 뭐 이렇게 쭉 해서 이집트로 약탈해 오고 북쪽 왕보다 더 몇 대 더 계속해서 되리라. 이렇게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프톨로미 2세의 딸이 아주 베레네스의 공주가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 셀루쿠스 왕조에 갔는데 근데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레네스 뿌리 가운데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그의 그의 오빠가 그가 이집트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프톨로미 3세로 등장하는 거죠. 프톨로미 3세가 등장하는데 그의 여동생이 시리아에 가서 셀루쿠스 왕조에서 억울하게 아주 살해당했으니까 그에 대한 아주 복수와 함께 시리아를 아주 점령하기 위해서 원정길에 오르는 거예요. 원정길에 나가서 시리아를 완전히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념들을 다 아주 탈취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나라 간에 일어나게 되는 2차 남북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남북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부추김을 받아 많은 군대들의 무리들을 모을 것이며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휩쓸어 진군하리라. 그 후에 그가 돌아와 아주 선동되어 그의 아주 성체에 이르리라 하면서 지금 저기 9절부터 쭉 지금 7절 10절부터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남쪽 왕과 전쟁에서 패배한 그 셀루쿠스 2세의 그 아들이 장자 있고 차남이 있는데 장자가 후에 셀루쿠스 3세가 되고 차자는 안티오코스 3세가 되죠. 그래서 차자가 왕이 될 때는 뭐 안티오코스라고 아주 셀루쿠스라고 이런 걸 빼버리고 안티오코스로 그냥 호칭을 붙이는 거죠. 근데 셀루쿠스 3세는 왕위는 이어받기로 했지만은 남쪽 왕과의 그 전쟁 외에는 다른 전쟁 중에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가운데 아주 이게 아주 전사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왕자에서 단명하는 거예요. 단명하게 되고 이렇게 셀루쿠스가 단명하니까 그 뒤를 이어가지고 그의 동생인 안티오코스 3세가 왕자에 아주 등극해서 아주 시리아의 그 수건 사업인 이집트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홍수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절에 보니까 그의 성체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이집트의 성내까지 아주 진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11절에 그러나 남쪽 왕은 화를 내고 나가서 그와 사울이 또 북쪽 왕과 싸울 것이라 북쪽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남쪽 왕의 손에 주어지니 남쪽 왕이 그 무리를 사로잡아 갈 때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아주 수만 명이 넘겨뜨릴 것이나 그가 그의 일로 그 힘을 얻지 못하니 이런 북쪽 왕이 돌아올 것이며 전부 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 큰 군대와 많은 불을 끌리고 몇 년 후에 다시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항하며 일었을 것이며 내 백성의 강도들 또 그 환상을 세우려고 스스로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질 것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가 아까 10절에서 아주 홍수처럼 아주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남쪽에 아주 시리아의 그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차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멘. 뭐 무슨 지금 뭘 말하는지 잘 깨달으지 않습니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5절과 6절이 지금 1차 남북 전쟁이 있게 되죠, 그죠? 남북 전쟁이 되지 있고, 그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가 2차 전쟁이죠, 그죠? 그 남쪽의 시리아의 그 프톨레미 그 왕조에서 그 베르네스 그 공주를 셀루쿠스 왕조에 아주 정략기를 보냈는데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북쪽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짓밟혀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10절부터는 그 셀루쿠스 왕조 그 왕조의 3세는 아주 단명을 해버리고 다른 전쟁에서 그 다음에 그 차자인 그 안티오코스 3세가 대신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들의 그 아주 수건 사업인 이집트를 아주 정복해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10절에 아주 홍수처럼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10절에, 지금 11절에 안티오코스 3세가 이처럼 이렇게 내려오자 그 프톨레미, 그 이집트의 프톨레미 4세는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침공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침공을 당하더라가지고 초반에는 밀렸지만은 다시 아주 전열을 가다듬고 해가지고 수많은 시리아의 군대를 아주 진멸시키고 아주 포로를 이렇게 잡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많은 포로들을
어떻게 했느냐? 아주 살려주지 않고 전부 다 아주 무참하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확살해뺐단 말이에요. 자신의 교만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아주 천하에 자신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세등등했는데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못지 못했냐? 패배한 안티오쿠스 3세가 아주 몇 년 동안 아주 군대를 아주 어떻게 합니까? 모집해가지고 더욱더 큰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내려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14절에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를 재침략할 때는 여러 곳에서 아주 군사 원조를 받는 거예요. 북쪽의 시리아의 그 안티오쿠스 3세가 그 남쪽의 그 프톨레미 왕조를 이렇게 침공할 때는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주 강포한 자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4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항하여 였을 것이며 내 백성의 강도들, 내 백성이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백성들 중에 아주 강도들,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속국이니까 남쪽에 프톨레미 왕조의 속국으로 적혀 있으니까 이집트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죠. 해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시리아가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남쪽으로 이집트를 침공할 때에 아주 이 틈을 타가지고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아주 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그들 중에서 난폭한 자들이 시리아의 편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시리아의 군대에다가 자기들이 지원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 1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강도들도 그 환상을 세우려고 했다. 독립하고 이스라엘 독립하라고 했지만은 스스로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환상을 이루지 못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은 이집트의 아주 프톨레미 4세의 장군인 스쿠파스가 이를 눈치채고 아주 친시리아파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켜 부르는 거예요. 미리 그걸 다 알아채고. 그렇게 해서 15절에 그러므로 북쪽 왕이 와서 토르를 쌓고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리라. 남쪽의 군대들과 그의 택한 백성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저항할 어떤 힘도 없느니라. 16절에 그러나 그를 대적하려 오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며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요 그 땅은 그의 손에 의하여 아주 진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금 안티오쿠스 3세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집트의 아주 요충지를 모두 정복하는 거예요. 아주 거칠게 진군하기 때문에 남쪽 왕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아주 대적할 자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정복한 후에는 영광스러운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이 입성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지금 관할이 있다고요? 이집트에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군대가 주둔했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아주 진치고 있으니까 이 군대를 침멸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들을 아주 다 전멸시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또 어디로 속국이 되는 겁니까? 시리아. 지금 이스라엘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시달림 받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는 또한 그의 온 왕국의 힘으로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사람들로 그와 더불어 관계를 정립시키며 그가 그렇게 하리라. 또 그가 여인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건녀를 부패시키려 할 것이나 건녀는 건녀의 편에 쓰지 못하고 그를 위하지도 못하리라.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렇게 침공하고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집트를 완전히 시리아에다가 완전 합병을 시키는 그런 뜻을 두고 계속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손아귀에 아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로마가 점점 이렇게 태생이 돼 가지고 점점 아주 강대국으로 위용을 아주 떨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집트가 이집트의 그 프톨레미 4세가 저 로마에다가 아주 밀수를 보내는 거예요. 밀수를 보내 가지고 아주 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협정을. 이 남쪽 이집트하고 남쪽 왕인 이집트하고 로마의 신흥 제국인 등장하게 되는 로마하고 협정을 맺게 되지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안티오코스 3세가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로마를 지금 의식한 그 나머지 이집트를 합병시키고자 아주 자기의 이렇게 완전히 속국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야심찬 계획이 아주 뭐 숲으로 돌아갈 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무력으로 아주 강경책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딱 하려고 했는데 이집트가 로마와 협정 체결한 이후에는 훨씬 아주 화친 정책으로 아주 이렇게 선회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딸 안티오코스 3세의 딸인 클레오파트라, 여러분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 4세에 이어서 등극하게 될 아주 7살밖에 안 되는 프톨레미 5세에다가 아주 정략 결혼으로 이렇게 아주 딱 보내는 아내를 주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를.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를 조정해가지고 시리아에 합병하고자 아버지 그 안티오코스 그 3세는 그런 뜻을 가지고 딸을 보냈다. 7살 되는 그 프톨레미 5세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딸이 다 이집트를 다 관할하게 해가지고 결국 드러드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통치자가 그에 의해 주어진 비난을 자기를 위하여 중단시킬 것이요 그 비난을 그에게로 돌려 자기에게 얻게 하리라. 19절에 그 후에 그가 그의 본토 요새를 땅하여 그의 얼굴을 돌릴 것이나 그가 걸려 넘어지리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지금 클레오파트라로 인해 가지고 안티오코스 3세의 그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안티오코스 3세 아버지의 계획과 달리 아주 클레오파트라는 아주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클레오파트라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프톨레미 5세인 남편에 아주 이렇게 힘이 돼주고 남편의 남편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아주 충성하게 돼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집트가 로마와 다시 협정 체결한 것이 뭐냐면 동맹관계를 맺게 되죠. 동맹관계.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시리아를 침략하기로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로 인해 가지고 안티오코스 3세의 그 계획이 무산되니까 로마를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가 관할하고 있는 그 시리아 주변에 있는 섬들을 정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그 섬들을 좀 말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그 로마의 한 통치자가 나와 있죠. 한 통치자.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려 그 많이 취할 것이나 한 통치자가 그에 의해서 주어진 비난을 한다. 그 한 통치자가 뭐냐면 그 로마의 루키오스 스쿠피오라는 그 대장이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시리아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아주 mag네시아 전투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빼앗겼던 섬들을 다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빼앗겼던 그 수역을 mag네시스 전투에서 패배한 그 안티오코스 3세에게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치욕적인 조건으로 아주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티오코스 3세가 패배했으니까 그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 로마의 인지로 잡혀가는 거예요. 인지로 잡혀가고 그 전쟁의 비용을 막대한 전쟁 비용을 이렇게 요구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의 본토의 요새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자기의 성과 아주 신전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물들을 약탈하고 아주 세금을 아주 막 엄청나게 부과해서 결국은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아주 대립사원에서 암살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암살당하게.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며칠이 못 되어 아주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케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아주 세금을 수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암살당하자 그의 장남이 왕위를 개성해가지고 셀루크스 4세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는데 이 자도 아버지를 볼을 봐가지고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둔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한 그대로 아주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세금을 수탈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가 임명했던 재무장관에 의해 가지고 암살당하게 되지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 거예요. 후대에 살고 있는 아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사건의 아주 이해관계는 21절에 비열한 사람이 등장하기 위해서 그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결국은 21절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있으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는다. 아주 비열한 것이다. 앞으로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평화에 사도록 아주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아주 뭐 창의를 외치고 그런 자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사람에게 아주 관심을 사는데 그런데 아주 어떻다고요? 여기 보니까 비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자가 아주 역사적으로 있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게 될 이 모든 그 과정들을 미리 이렇게 쭉 이렇게 먼저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그 자가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북쪽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셀루크스 4세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그죠?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 거죠. 적그리스도 예표가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승리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하고 그 뒤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어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되어질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주 역사적으로 이렇게 미리 예언하실 거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아주 이렇게 또 아주 세부적으로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또 앞에 그 있을 모든 그 전쟁들이 다니엘서의 그 아주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아주 믿음으로 잘 깨달아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 그 전에 있을 그 7년 환난 날에 아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